반갑습니다. 김주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이고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full armor,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마치 중세시대의 병사들처럼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단단한 호심경을 붙이고, 예전에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죠. 그리고 칼과 방패와 단단한 신발을 신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마치 영화 아이언맨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딱 서 있으면 그 단단한 옷이 멋지게 착 입혀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아이언맨이 되겠다,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면 아이들이 오케이, I see,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묵상할 때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보다 어떠한 겉모습만 우리의 잔상에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버튼 한 개만 누르면 핵으로 대륙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좀 와닿지 않는, 어찌 보면 칼, 방패, 투구, 많은 이들이 공감을 못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1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영적인 싸움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저는 전신갑주라는 이 한 단어를 우리가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현실에 허덕이는 현실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기보다 우리가 처한 매일매일의 현실과 상황들을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육적인 싸움만을 허덕거리며 내 힘으로 싸워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쟁을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의 걱정과 싸움은, 우리의 배틀필드는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와 또 진로의 문제, 자녀 교육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고민들이 물론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현장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방법으로 고민해보고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해지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계신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신갑주, 이 말이 우리에게 공감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변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그저 자, 하나님을 위한 아이언맨이 됩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네,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과연 우리가 승리하는가에 대한 말씀 더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직접적인,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관계가 무엇일까요? Schemes of evil. 마귀의 간사한 운영 계획, 각종 책략과 계획이죠. 여러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각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과 전략들은요,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지혜롭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통하여서 절대 가치가 조금씩 무너지고 각종 미디어, 음악, 예술, 문화,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교묘하게 이 세상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가장 큰 목적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To stand.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정말 매일매일 승리할까요? 혹시 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참 귀한 말인 것과 동시에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 계시록 말씀 가운데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죠.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승리하기까지는 not yet, 아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승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승리의 의미는 바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마디로 잘 견디자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서 있는 것입니다. Stand strong.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잘 서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한편으로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얼마나 귀한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차분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뿐 아니라 얼마든지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이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잘 버티시고 strong하게 stand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한 번 승리하는 것보다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KO 펀치를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한 번 이기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도구들의 특성은요, 지극히 공격적인 무기들이기보다는 보다 방어적인 도구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뭐가 먼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허리띠가 공격용으로 쓰입니까? 아니죠. 허리에 차는 것이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다시 말하면 의의 흉배, 역시 가슴에 차는 가슴 바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쯤이죠. 역시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의 신발,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 막는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 공격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 마지막에 나오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견디다 못해 수많은 공격들에게 이제는 맞받아쳐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맞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검의 칼날을 평소에 잘 갈아야겠죠?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또 암송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으셨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막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야 잠깐만 구약 성경 좀 보고 찾고 말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광야의 성경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읊조리고 되뇌우셨던 그 암송 구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에게 총이 있는데 어떻게 총알을 끼우고 어떻게 장전을 하고 어떻게 0점을 맞추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 암송의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것들 가운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내가 몇 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만족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오래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신발과 의를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나 허리띠 찼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방패 여기 있잖아요. 저는 전도도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한 신발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일부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전쟁에서 총과 창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투구만 쓴 사람들, 흉배만 찬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신발만 신은 사람들, 허리띠만 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강교합니다. 마귀는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11절은 말하는데 그 관계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이 중에 하나만 입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속삭임입니다. 복음의 신발만 신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이죠. 앞뒤 보지 않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주저없이 달려가지만 만약 아무것도 안 걸쳤다면, 그러니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burned out 돼버리는, 복음은 받았고 감격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옷만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떨까요? 말씀의 검으로 막 사람들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신중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고맙고 참 감사하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다가와서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씀으로 다 누르고 찌르는 사람들 있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검만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교회의 가족들은 정말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참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갑옷처럼 입고 다녔는데 그러나 우리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이 시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버틸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강건하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위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친구가 아니라 사단과 대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고민하고 영적인 것을 묵상하며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이 세상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들로 견고히 버텨나가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굳건히 서서 견디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